여러분, 인생은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는 비극적 요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하루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기실 잘 자고 나면 몸도 거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큰 병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덜컥 겁부터 납니다. 지난 여름 저는 계획에 없던 여름 휴가를 갑자기 쓰게 되었습니다. 장인이 편찮으셔서 서울의 병원을 다녀와야 하는데 장인의 빈혈 수치가 매우 낮아서 혼자 다니시기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부득불 제가 모시고 다녀와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식으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에 겪게 되는 삶의 딜레마는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올해 100세가 되신 장모님을 사택에서 모시고 삽니다. 치매가 심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니 무엇 하나 자유로운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시설을 먼저 생각하겠죠. 물론 그 마음도 불편하긴 짝이 없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보살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마음 10분 이해가 되지만 삶에 또 목회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의성어가 많아진다고 하죠.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젊은 사람들은 벌떡벌떡 잘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힘껏 소리를 쳐야 합니다. 으차! 식당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는 개 모임을 왔다가 옆 사람에게 자기야, 나 손 좀 잡아줘.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일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앉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털썩 앉으면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소리를 내죠. 아이고. 죄송하지만 언제부턴가 저도 꼭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이름 모를 노래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노래입니다. 내 양말이 어디 갔나? 넥타이가 어디 갔나? 그렇습니다. 삶은 점점 빛이 바라고 또 점점 퇴색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그렇게 삽니다.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은 꼭 하나씩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때론 위도 잘라내고 장도 잘라내고 폐도 잘라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신기하다 싶을 만큼 삶은 뒤죽박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모두 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허덕허덕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비극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인생은 비극이 아니고 희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렇듯 자칫 비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한 삶 속에도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 절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희극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비루한 인생의 허무함을 쫓아 살지 않고 쇠잔해지는 이 육신의 연약함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오늘도 영원한 소망에 놀라운 담대함을 갖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이 삶의 근원이자 원천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 소망, 우리의 소망은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진 서머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본문은 주님을 가리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2장 8절, 22장 13절에 나옵니다. 주석을 보면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데 이사야서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역시 똑같이 3번 나옵니다. 이렇게 3번을 똑같이 유비시키는 이유는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삼위일체 신학이 나온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인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헬라어로 알파벳 숫자의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파라는 말은 처음이자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조물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를 잘 성찰한다고 해도 나 자신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알다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알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심리학 책을 보았더니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상호적 반응에 따른 의사결정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밥 먹었니? 그러면 아들이 대답하겠죠. 네, 밥 먹었어요. 혹은 아니요, 밥 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밥 안 먹었니? 어머니 질문이 다분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아들은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야만 하죠. 아니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도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질문자가 긍정으로 질문하냐 부정으로 질문하냐에 따라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죠. 그리고 그 뉘앙스를 제대로 파악해서 대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사회생활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묻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호적 반응의 삶이 오히려 이기적 욕구를 자극시킨다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의도를 만족시키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불만족은 점점 커진다는 거죠. 비견한 예로 옛날 어머니들 가운데는 남편에 대해서 늘 예 하고 자식에 대해서는 늘 오냐 하다가 늙음하게 속병이 와서 고통당하는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타인이 만들어 놓은 혹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자신을 집어넣고서는 제대로 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살던 경우가 허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 살면서 우리의 본질을 잊을 때가 허다합니다.
평생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삶의 지향점이 한순간에 흐트러져 버릴 때가 있고, 그래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삶의 허무와 지탄 속에, 비탄 속에 빠지는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입니다. 곧 내가 나를 알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프로이트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을 해부하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누구 하나 정답을 꺼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결론은 뭐냐?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변덕스럽더라. 변덕스럽더라.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만큼 변덕스럽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마음을 규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정작 내가 내 마음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지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오메가입니다. 즉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따라 하시겠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곧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물론 가장 중요한 덕목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강철 같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원적 힘의 원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시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환난과 궁핍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였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간계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흔히 남편을 가리켜 남의 편이라고 합니다.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자식도 내 마음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때에 우리가 겪는 상실감과 고독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삶이 힘든지, 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 속에서 부대끼면서 그렇게 헉헉대고 사는지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팔자 좋게 사는구나. 팔자가 늘어졌구나.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속앓이 하는 게 있고 누구보다도 더 큰 생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거죠. 타인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주님이 모를까 봐 그런 거죠.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만 혼자일까? 라는 물음은 결국 주님이 모르실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머지않은 장래에는 분명히 확연하고도 선명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 속에서 지금 힘겨운 내 삶조차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고통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주님을 가리켜 알파의 주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메가의 주님도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순간에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이켜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너무 지리한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간도 잠깐인 거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고통이 우리에게 왜 생겨나는 것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통은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죠. 베토벤에 관한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엔나에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가수였습니다. 이 가수가 베토벤에게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오늘 노래를 했는데 제게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제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베토벤이 하는 얘기가 당신에게는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었더니 그동안 인생이 당신에게 너무 친절했다는 거죠. 당신에게 필요한 건 남자에게 시련을 좀 당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제일 가는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또 내 삶을 쓰라리게 만드는 일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도 내 자산이 되는 거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나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은 아프지만 우리를 성장케 한다는 것에서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둘째로 고통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슐라이르마허라는 신학자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만일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 남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우리는 다만 그의 사생자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내 자식이니까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는 거지 남의 집 자식을 누가 때린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엇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는 것이고 책망도 하시는 것이고 징계도 하시는 것이고 네 멋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이건 사생자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 말하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깊이 간섭하시고 더 깊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려면 오히려 처절할 정도로 약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내가 고통당하면 고통당할수록 하나님은 내 삶 위에 더욱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관망하고 계시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거죠. 뭘 그렇게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대고 발버둥 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세 번째로 고통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고통이라는 옷을 입고 변장하고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그 연단을 통해 결국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작 끊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삶에 쓴뿌리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이들 허다할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고 결국 그 고통으로 하여금 생명의 멸류관을 향한 영적 시선을 열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나를 삼키고 나를 죽이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언급한 둘째 사망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나 경험하는 죽음은 첫 번째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죽음, 즉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곧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만 지옥에 대해서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마트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나가면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너무나 간단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그 누구보다도 지옥을 많이 설교하고 생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냥 여러분들을 겁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마냥 불타는 그 지옥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건 실존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을 당했고 삶도 궁핍했고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타협하거나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주님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생명의 면류관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